네,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다 찾으셨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25절 11장 25절 마태복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때 이제 그 앞에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인데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한 말씀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셔서 전한 말씀은 신약입니다. 근데 보면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옛날 시대에 몇천 년 전에 4,000년 5,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로고스죠. 그분이 아버지 품 안에 계셨다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오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구약에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하셨고, 그러나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예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 영을 받았죠. 엘리야 영. 그 로마 시대 있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이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많은 사람들을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 세금을 거둡니다. 그 인두세도 거두고 그 다음에 또 뭐 소득세도 거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치죠. 회개를 외칠 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두 벌 옷 입는 사람은 한 벌 나눠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군인들에게 또 판검사들에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더 늑징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금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들이고 축정이는 다 지옥불에 태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종교놀이가 아니에요. 실제 살아가면서 너는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너희는 재정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무력으로 청구가 모택동이 그랬어요. 권력은 청구에서 나온다고. 자본주의는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몽둥이는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자본주의에서 누가 때립니까? 중국에는 공안들이 와가지고요, 그냥 몽둥이를 후드로 패고 그 막 밟아요. 그 범죄인들한테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무지막지한 망치가 뭡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빚이라든가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이러면은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회사가 부도난다거나 돈을 못 받는다거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그런 걸 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라. 예수님도 가장 싫어하는 두 부류가 나와요. 세리와 창개예요. 세리는 뭡니까? 그 로마 시대 그 백성들한테 이자를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 나머지 갖고 돈놀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케오였죠. 세리장이었죠. 그 소유의 절반을 나눠줬습니다. 또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창기는 왜 싫어? 남의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음란하면 뭐예요? 잠언서 5장 6장 7장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날 연달아서 읽었죠. 음란해 지옥 가고 또 쪽박 찬다 이거예요. 가난해지고 남의 가정을 또 파괴하고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정 얘기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에도 보면 가정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인간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또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가정이에요.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히브리서 13장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형제간에 우애한다는 건 금전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러다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외쳤고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란가 권력자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 내놔야 되는데 자기 가진 거를 돈을 다 내놔야 되잖아요. 권력을 거기서 그걸 다 돈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다 내놓게 될 때에 자기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야 3분의 2가 거의 재정 문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걸 외쳤고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야 시대가 뭡니까? 그 권력자 아합이 뭐야?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잖아. 그때 엘리야가 나와서 아합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기근이 오고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알신이 돈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바알신이 비를 주잖아요.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바알신 별거 아니구나. 그 갈멜산 거기서 전투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건 뭐야?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비 안 내려오죠. 여러분 비 안 내려오면 인간 다 죽습니다. 이 현대인의 문명이 발달돼 있잖아요.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지금. 뭐 5G다 나노 칩이다 뭐 발달했어도 비 한 번 한 1년 2년 안 와보세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물가 폭등하고.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지진 한번 나보세요. 역대급 지진 오면 무슨 지진 대비 무슨 아파트 졌다 그래도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 불의로 지진 온다고 돼 있죠. 피로 성읍을 건축하니까. 그리고 술 마시고 거기에 또 여자가 나오고 그 하박국 2장에 나옵니다. 그게 하박국 2장에 나와요. 술 마시고 로비하고 여자 나오고 음란하고 그리고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다가 돈 내고 그 공간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 사는데 왜 이렇게 비싸? 높이 올라갈수록 많이 남는 거예요. 공간을 많이 팔아먹는 거예요. 아파트. 그리고 엄청 비쌉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교육을 받으면서 쇠뇌를 시킵니다. 도시에서 사는 것이 자랑이야. 지혜로운 거야. 잘 나가는 거야. 그리고 옷을 입어도 유행 따라서 뭐를 입어야 돼. 그게 잘 나가는 거야. 또 학위도 받더라도 미국 어떤 스타일, 독일의 어떤 스타일, 이런 계통을 밟아야 돼. 그게 잘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가르텔, 자기의 어떤 아성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노릇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배움과 돈과 재물과 명예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런 게 없어져요. 자유하게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더라도 거기서도 남을 섬기며 살아가고, 부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또 낮은 자는, 없는 자는 또 높아짐을 자랑하고. 왜? 우리 주인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시키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와서 그 구조적인 죄들을 다 이렇게 까붓습니다. 지적하고 권리자들에게, 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로마 지도자들에게, 모든 권력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다 경제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 로마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싫어합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이 회개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21절에 베세다는 이제 베드로, 안드레, 뭐 빌립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이제 베세다라는 말은 고깃집이라는 뜻인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소경을 고친 그런 곳인데, 여기서 그 기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를 두로와 시돈 이방인에게서 했으면은 저들이 아마 회개를 했을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한 게 다 그 경제적인 문제예요. 다 경제불이. 근데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마찬가지고, 그 가버나움 우회가 있죠. 그 베세다.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아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사고 팔고 동성애하고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대표적인 심볼이 소돔성이에요. 고모라고. 소돔의 관원들아, 이사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소돔의 관원들이에요. 고모라의 백성들이고. 이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생명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너는 교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목회자가 어디 학벌을 나왔냐, 아니 무슨 학벌이 얼마나 되냐, 또 뭐 잘생겼냐, 얼마나 매너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버벅거리냐 떠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하나님이 원하신 건 착하고 충성된 인정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인정은, 착한 건 뭐냐면은 그대로 듣는 게 착한 거예요. 우리 애는 성격이 참 착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애는 참 성격이 참 좋아. 근데 좋아, 착해.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애가 조금 좀 실수가 있고 그러더니 엄마가 야 이거 하라 그러면 하는 애가 착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 애가 착한 애라고. 저보다도 인품이 좋고 멋있는 사람들, 목회자들 많아요. 매너 좋고, 양복도 비싼 거 딱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도 잘 쓰고, 더 세밀하고 아주 또 상담도 잘해요. 근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는 안 시키고 옥도전기만 발라줘. 옥도전기,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말씀인데 옥도전기 빨갛냐. 옛날에 빨갛냐, 어디 아프냐, 빨간 마이신 먹고 속병이 들었다 그러면 마이신, 테라마이신, 옥시마이신, 그리고 겉에 상처 났다 빨갛냐, 끝났어요. 옛날엔 그게 전부야. 빨간 약하고 솜하고 그 다음에 테라마이신만, 요것만 있으면은 다 고쳐요, 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마음이 이게 참 무너지고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 이사에서도 멍어쭈 그래가지고 기름기가 꽉 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게 싫은 거예요.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마음이 먼저 깨져야 돼요. 이 마음이 안 깨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왜곡이 되어버려요. 틀어져 버려요. 마음에 탐심이 있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그걸 자기 이용을 해요. 성령의 능력을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지는 게 참 중요해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이 단단하고 자기로 가득 차고 탐심으로 가득 차고 음란으로 가득 차고 이 이기적인데, 이거를 예수님 말씀 듣고서는 그 원래 그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오한마로 망치한테 딱 맞고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통해요. 여우상 통회 그래가지고 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게 근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금이 간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돌이 다 금이 가 나중에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통해하는 자에게 오신다. 그게 상한 갈대예요. 그거를 끄지를 않으신다면, 꺾지를 않으시고 꺼정한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를. 그 상한 심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상한 심령이 없어요. 이건 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거죠. 이럴 때 이들이 다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깨지질 않아. 아무리 외쳐도, 피리를 불어도. 17절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16. 귀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11장 16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사람이 좀 피리를 보고 막 좋다 그러면 같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쟤네들 뭐하냐 이러고 있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고 어떤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울어도 아무 요동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라고 나오고 있잖아. 문제는 마음인 거예요. 가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가슴을 치잖아요. 추일 시용 그래가지고 가슴을 막 치면서 그냥 그 성전 밖에서 기도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근데 세리가 아닌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떳떳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마음에 무너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예배드렸지만 세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긍휼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영이시잖아요. 근데 사랑이셔요.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이셔요. 그 긍휼이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 이게 연결이 돼요. 그 전기도 들어오고 뭐가 연결이 되고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죠. 자기가 똑똑하대. 자기가 지혜로워. 백날 해보세요.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50년, 60년을 믿어도 마음이 한 번도 안 깨졌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요한도 이게 안 통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기적을 행해도 안 통해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이 탐심이 센 거예요. 이기적인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말세가 되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엄청 센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존심이 뭔데? 우리 자존심 없어요. 하나님도 자존심을 포기했는데 뭔 자기가 자존심이 있어요? 그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것이 그 뭐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장자잖아,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방인, 그 베드로의 고향 그런 데서 많이 한 거예요. 갈릴리의 어두운 곳이, 그 이사야 9장 납달리 갈리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들 오셔가지고 기적을 많이 행하신. 왜?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했으면은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믿었잖아. 회개하고 죄를 뒤집었어. 너희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데 더블로 받아. 배나 지옥 자식 되고. 여러분, 지옥의 온도도요 달라요. 그 죄를 행한 만큼 그 지옥의 온도도 다른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된다.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옥 심판. 25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늘 본문 선지의 주제이신 모든 하늘과 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뭐예요?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것이 뭐예요? 심판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심판받는지 몰라.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둘씩 보내면서, 얘들아, 그들이 너희를 죽여도 몸은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 나중에 몸까지 부활을 시켜가지고 영과 육을 지옥에 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실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가끔가다 이게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 되게 내용들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다 맞는 건 아닌데, 어떤 이렇게 보면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이게,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 보세요. 부자가 지옥 가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내가 좀 거지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좀 내 아들들한테 전해주라고.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전도하죠. 이걸 안 믿죠. 왜? 하나님 말씀은 이게 원래부터 진리거든. 이거 이상 없어요. 이거 가감할 수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 왜?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더하거나 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대. 이게 자의주의 신학이에요. 막 빼버리고. 그리고 보수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더해 막.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 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예? 우리 인간은 어차피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냥 십자가만 딱 지시고 가시면 되잖아. 예?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오른 눈으로 죄 짓지 말라, 손으로 도적질하라.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 그냥 십자가 죽으시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게 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재앙만 심판받고, 빼가지고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해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래. 근데 거기는 또 생명나무라고 돼 있어.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도 거기 보면은 생명나무에서 제와 생명나무 아니에요. 생명책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영국의 웨스트코트 호르트 박사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막 조작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그러고. 그때 진화론이 1800년대 진화론이 유행했었죠.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강론하면서 그 다윈을 보셔서 다윈 맨날 자기가 진화됐다고 믿으니까 그 사람 보세요 얼굴 짐승같이 생긴. 그 뭘 생각하고 자꾸 그러면은 나는 짐승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꼭 그렇게 생겼어. 예?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 얼굴이 밝아져요. 못생겨도 그 빛이 나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영이 하나님과 막히면 뭔가 그늘이 있고 힘든 거예요. 예, 거기 생명이 없어요. 이 심판이 오는 걸 몰라요. 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믿는다니까. 나 박사학위 받아갖고 왔어. 예. 그래가지고 교회 뭐 목회 철학이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옛날엔 그런 걸 저도 막 좋아하고 막 그래 막 이거 사모하고 막 큰 교회 가야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 목회 철학이 어디 있어요? 목회 철학이. 예? 목회 철학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지. 종주제 무슨 뭐 자기 목회 철학이 있고 뭐가 있어요. 종은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나는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이런 게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예배당 빚내 크게 짓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재산 다 버리고 이 나라 살리겠다는 사람을 이단 정죄.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뺏기니까. 교회. 이단 정죄는 다 교회 뺏겨서 그런 거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사람들이 자꾸 거기로 가고 자꾸 돈을 갖다 내잖아. 헌금. 그러니까 헌금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이단 정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서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래. 거기는 이단 정죄 안 해. 왜? 약하거든. 조그마거든. 제가 포항에 와가지고 교인들이 뭐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단 정죄, 이단 정죄 여기 올라갔대요. 여기 장로교에서. 저는 그런 거 겁 안 내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전부 다 뭐예요? 교단 소속을 해서 제대로 가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막 말세가 되면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또 월세 내고 바울처럼 그냥 복음만 전파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만 키워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말세가 되면요 권력자들이 이게 통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공문서 온 거 코로나 시대 때 별게 다 있어요. 참 웃겨요. 성가대하지 마라. 공영 성경책 저기다 비치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통제하고 싶은 거야. 통제. 뭐든지 통제하고 싶은 거야. 이 권력자들은. 자기 말을 들으면 탁탁탁 들으면 이 재밌는 거야. 그래야 통제가 잘 돼야 뭐야?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상품권이든지 뭐 주식이든지 뭐든지 뭐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뭘 돈 가지고 장난질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권력자들이 다 돈 가지고 빼먹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 자식이고 기업이고 땅이고 자식을 낳고 기업을 땅을 농사도 점령을 해야 돼. 집안에 경찰도 있어야 되고 법조인도 있어야 돼. 집안에 그래야 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입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믿는 자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아유 저기에는 뭐 예배당 건물도 없고
원룸에서 월세 교회 한대.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그리고 헌금을 그러지 막 또 빚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빚이 없는 교회는 막 100억을 은행에다 놓아요. 그리고 이자 따가지고 교회 다 운영해. 월급도 주고 직원 월급도 주고, 예? 교회 운영도. 이게 지혜로운 거야. 자본주의에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 그런 자들에게는 다 심판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 안 알려줘. 못 깨닫게. 예? 사람이요 마음으로 믿고 이게 이루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게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지혜롭게 믿는다니까. 슬기롭게. 원래 11조는요 재산 다 버린 레위인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은 고아 가부들이 먹고 가난절에 쓰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교회가 안 하는, 이게 11조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11조 갖고 은행에 놓고 이자 따먹고, 그게 장사지라는 거야. 장사.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교회는 이윤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다 엎어버렸잖아.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다 엎어버리고, 에?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미친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저기 또 큰 아파트가 많이 생겼대.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 옛날에 지은 거니까 이거 노인네들밖에 안 나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잡아야 돼. 이런. 왜 노인네들은 은퇴하고 헌금도 조금 그냥 쎄빠도는 내긴 내는데 1,000원짜리 뭐 이런 것만 내고, 에? 젊은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는 뭐야, 아파트 단지로 예? 초곡지구로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건물을 헌신해서 줬는데 이걸 또 팔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다 드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또 팔아. 그걸 또 사는 사람도 있어. 이게 성전 매매예요. 예? 불교도 안 하고, 예? 천주교도 안 하는 거예요. 개신교 도탈해요. 에스겔 23장.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홀라는 누나고 오홀리바 두 자매인데 그 언니 누나예요. 근데 언니가 더 타락, 언니 동생인데 언니가 더 타락했어요. 그 천주교 타락이고 이제 그 밑에 동생은 개신교 타락이에요. 근데 개신교가 더 타락했다니까. 거기 나와요. 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 바벨론 문화를 더 좋아하는 거. 이 여자는 교회 신부를 말하는데 바벨론 남자를 좋아하는, 애국, 바벨론, 이 세상을 좋아하는 음력교회예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썰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회개가 없어. 교회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면 축복 대성회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믿는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설교, 세리와 창기들이 믿고 맡고 제자들도 있는데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가 늘 지난번에도 많이 강론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희들 중에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리면 안 찾아? 왜 찾아? 돈이 아까우니까 찾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 하나 회개시키러 왔는데 그게 얼마나 양보다 귀한 거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건요, 여러분, 천하 우주 만물보다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하 우주 만물 있잖아요. 이런 거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말씀을. 그러나 죄인 하나 회개시키는 건요, 예? 참 이거 힘든 거. 이거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이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은 로버트처럼 회개 슉슉 다 회개 전국 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회개 포항 회개, 전라도 회개, 어디 회개, 그래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천국 보내.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제 한국 다 끝났어. 이제 아프리카로 가자, 옆에 일본으로 가자. 회개 다 회개하고 묶어가지고 천국. 이런 분이 아니셔. 그분이 인격적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 지혜롭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 12장에 가보면 그때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안식일에 문제가 나는데 안식일 날 사람이 가다 배가 고파가지고 가다 이삭 좀 잘라면 배가 고파가지고 그 구약 율법에 나와요. 과수원이든 어디든 가서 이렇게 배가 고파서 먹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건데 거기에 자루 들고 가. 예?
양동이 들고 가고 자로 들고 가고 그건 안 된다고 돼 있어. 예? 근데 거기서 안식일 날 그걸 따먹었다고. 예?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뭐라 그런 거야. 안식일은 뭐예요? 사람이 쉬는 거잖아. 개도 쉬라고 다 소도 쉬라고 돼 있어.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자영업을 하시면은 직원들 쉬게 해야 돼. 주일날도 거들어 갔어. 다 없어져 버려. 벌레 나고. 그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만나를 거들어 갔는데 다 없어져.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교회 가서 거뒀어. 다 벌레 나는 거예요. 사람을 쉬게 해라. 예. 그러니까 안식일 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뭐 하잖아요. 얼마나 복잡해. 교회 다니고 뭐 예? 순서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보도 없애버리고 주보 없어. 주보에다 갖다 놓죠. 광고 시간만 광고 오늘 뭐 있나 오늘 뭐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윷놀이 아싸 뭐 대항전 벌인다 거기만 다 신경 써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 예? 오늘 남전도에 오늘 뭐 오후에 뭐 있네 아싸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유 자자 그리고 이러고 이러고 자고 있다가 여기서 뭐 끝나고 뭐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알아. 끝송은 또 예? 이 전지가 폐송은 또 짧아. 마음을 들어. 그러면은 뭐 그만 그냥 끝나면은 졸려온 것도 그냥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면은 안 졸려고 그래도 초능력적으로 졸아. 그러다가 희한해. 아무리 깨워도 막 애들도 그래. 여기서 기도시키면 막 그러다 야 시간 다 됐다 하면 초능력적으로 맑아져. 애들만 그리고 어른도 그래요. 예? 예배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리고 뭐 직분 주고 뭐 순서대로 예배 드리고 누구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다 같이 기도하면 돼. 찬양대 뭐 있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다 같이 찬양하면 돼.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다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중이야. 그리고 여기 성가대가 오오오 뭐 이러고 오늘은 좀 죽순 것 같은데 평가를 하고 있어. 다 이러. 야 오늘은 좀 이거 대단한데. 또 배운 사람은 음악 전공 저거 수준 있는 건데 저 바하에 몇 장 몇 절 저거 저거 편곡해가지고 대입법으로 나가는데 기가 막힌데 또 그 평가질 하고 있어.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종교 생활에 종교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7절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어요. 정죄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이야. 예? 일찍 오는 것도 그게 또 자기 의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장로교에서 옛날에 순서가 있어요. 그다음 처음에 들어가는 인내성 그다음에 딱 순서가 있고 어기면 큰일 나요 또. 예? 예배가 안 된 거야 그거는. 예? 대표기도 하는 것도 또 이거 시험 들어요. 또 누구를 시키냐 안 시키냐 했다. 대표기도 할 때도 또 턱 써가지고 봄에 또 이렇게 하면 3월달 그러면 또 저거 춘3월 5월 바람도 아직도 sak풍이 부는데 어쩜 이러면서 시를 읽는 건지 뭔지 이러면서 멋있게 하고 다 끝나고 내려가요. 예? 그러면 또 다 평가해요. 또 오늘 저 장로님 기도를 어쩌고 저쩌고 예? 하나님은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마음을 원하셔요. 예? 자비를 원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저런 교회를 왜 가? 그래도 내가 수준이 있는데 그리고 세련된 교회 찾아가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 가는 거야. 오케스트라 있고 오늘 예배 잘 드렸네. 난 또 포항에 어떤 저 글로리 학교 그런 데 가면 수준이 안 맞아. 그 교인들도 말이야 그 직업이 보면은 좀 다 서민들이고 말이야. 에?
아유, 그래도 내 수준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어울려? 아, 그럼 예수님은 왜 창기하고 세리하고 그런 데 가서 같이 식사를 했냔 말이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성. 아유, 예수님은 저 천한 것들하고 먹고 마시고 말이야. 에? 아이고, 저래 가지고 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다 지옥 가는. 하나님이요, 자기가 심판받는 거 안 알려줘요. 이 계시라는 게 뭐예요?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에? 그리고 막 망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게 믿은 거야. 에? 지혜롭게 믿었다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말아야 돼. 자기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교리와 신학에 쩔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거기서 떠나가지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또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 고쳐주냐고. 야, 너희들 양 한 마리 안식일에 구덩이 빠지면 끌어내잖아. 왜?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응? 배고프니까 먹잖아. 왜?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이고. 그 양 10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 잊어버리면 찾는단 말이요. 드라크마 하루 일당을 벌었는데 10만 원이라. 그래 잊어버렸어. 안 찾겠어요? 쌍라이트 키고 찾아요. 그냥 내 하루 일당 어디 갔어? 막 찾는단 말이요. 하나님도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는 거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요. 예? 그 탕자의 비도 봐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도시에 가서 이익을 보라 그러면서 거기서 노란하다 다 망했잖아. 돼지가 주는 주염 열매다 못 먹어. 돼지는 회사를 말하는. 회사 안 줍니다. 어려울 때 기근이 올 때는요, 국가도 어떻게 뭐 회사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자기 돼지 살만 찌우지 돼지 먹는 거 안 준단 말이에요. 그 갈 데가 어디요? 아버지 품.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이게 말씀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연합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요 읽어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버지 떠나잖아. 그 사람이 양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서도 보세요. 에? 그 불의한 청지가 뭐 교만하고 뭐 이러다가 이게 이제 잘리게 생겼으니까 이제 아이고 이러면서 정신차 그러면서 불의의 재물을 친구로 사귀잖아. 빚도 얼마나 졌어? 그거 빚이에요 다. 기름 100마리인데 이게 50이라서 이게 왜냐면 50을 남겨 먹은 거예요. 이자놀이. 그걸 50 닦아주고 더 2배로 따따블로 받아먹는. 한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다. 조선시대 때. 그 장미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쌀 한 가마에 빌려면 2가마 갚아야 돼 가을에. 그래서 소장농 해가지고 다 갖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먹고 그럼 봄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 먹고 그게 보릿고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양반이 70%고 가난자 학대 보니까 뭐예요? 일본에 먹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도 나와요. 가난자 학대하면 먹힌다니까. 스가랴 7장에도 가난자를 학대하니까 뭐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때 그걸 외치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듣냐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다 탕감을 해줘요. 밀 100석이다. 그러면 80이라서라 20을 남겨 먹은 거예요. 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이 뭐야? 나 자칭 빛의 아들. 나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 아브라함은 내 조상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빛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남겨 먹었다는 거예요. 이자 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아들들은 그걸 듣고 회개하는 거. 사케오가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양심이잖아, 양심. 서민들 것 세금 뜯어다가 착복한 거 아니고 막 돈 굴려가지고 먹고, 에? 피 빨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다 돌려주고 더 착복한 거 생각나서 4배를 갚겠다고 따따부랴 강제로 뺏어가지고 또 그걸 굴린 거야. 그러니까 따따부랴. 그래서 4배나 갚는 거야. 그게 토색이에요. 훔치기만 해서 그럼 다시 돌려주면 2배 보상. 율법이 그런 거예요. 왜? 볼펜 하나라도 훔쳤다가 다시 빌려주면 찝찝한 거예요. 찾았지만은 찝찝한 건데 2자로 주면은 보상돼. 괜찮아. 2개가 생겼으니까 다시는 그런 거. 그래도 마음이 내가 좀 찝찝했었는데 2개 받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심리학자예요. 그 2배로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 준 사람도 자기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 좋아하니까 받은 사람도 이 마음이 찝찝하지가 않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런데 뺏어가지고 또 굴렸어. 남한테 또 팔아먹어. 작물 있잖아, 작물. 그건 따따 버리니까 4배로 갚아야 돼. 4배로. 그러니까 뭐해? 사케오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세금 아닌 거 막 구실을 붙여가지고 막 뜯어내고 또 그거 이자놀이 했다는 거.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따블로 죄진 4배나 갚겠나. 이런 걸요, 사람들이 구약을 모르면 구약은 다 폐기됐대. 미친 것도. 그러니까 신약을 읽어도 모르는 거야, 이거를.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 어디 그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신학 율법주의. 율법이란 말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냥 법이에요, 법. 근데 그 신학자들이 붙인 거야, 율법. 그냥 법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래서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세대 아들들이 이 세대 아들들이 뭐예요? 장기 세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4가지 비유를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말하는 듣고 비웃었다고. 왜?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돈 좋아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바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혼증서 얘기.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증서 그거 막 써주면 그거 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그거 간음이라고.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 막 이혼증서 써가지고 막 헤어져. 그리고 바로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와요. 지옥 얘기. 뭐야? 돈 좋아하고 음란하죠? 바로 지옥.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 바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 근데 이 돈 좋아하죠, 음란하죠. 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숨겨버려. 심판받는 거. 그게 옳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도했는데 야, 그거 감화시키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전해.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그럼 먼지 털어.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지금 한국교회는 이게 회개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18절에 12장 18절에도 보라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이용하면서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몸이 행한 대로. 고린도후서 5장. 몸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봐도 안 믿는 게 이유가 뭐예요? 돈 좋아하고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것 같으지 안 믿는다니까. 그렇게 센 거예요. 만몬의 영이 그렇게 센 거예요. 음란의 영이 그렇게 센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한마디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요.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듣고 아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람 그래 해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땅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성탄절의 메시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있으면 끝난 거예요.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또 쾌락을 하는 거예요. 음란짓 하고 권력을 쌓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또 마약을 손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라 되는 거예요. 캘싱턴 주고 그대로 멈춰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엄청 앞으로 또 이 한국도 이게 엄청 돌잖아요 지금.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추구하려고 그러는 안정, 평강을. 근데 이게 오냐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그냥 이게 좋다니까. 이게 한마디로 좋아 그냥. 걱정이 어디 있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뭐 여기 오래 살고 싶어요. 예?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뭐야? 그러려면 여기 안에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게 불교예요. 불교. 제가 불자리 있잖아요. 사람 자에다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 사람의 마음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막 먹다가 두둥기면서. 그런데 도시에서 해봐. 강남 아파트 현대 아파트 앞에 그게 되냐고. 중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가씨들이 막 그냥 막 지나다니. 그렇게 이게 마음이 쓸리냐고. 예? 개고기집 앞에서 막 그거 딱 냄새나고 피자집 앞에서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산만 보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뚜둑이가 없어져라 여기 있는 거 없어져. 탐심도 없어져. 음란도 없어져. 막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안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없어져 자꾸 없어져 왜 안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져. 또 올라오니까 없어져 그래서 스트레스 받게 사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거 실제로 그렇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게 해결된단 말이야. 이게 비록 죄성이 있지만은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마음이 무너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탁 나타나는 거야. 애들식으로 애들처럼 믿는 거야. 애들처럼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셔 아무도 몰라. 그 세계 자기가 많이 했어요 배웠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딱 열어주셔가지고 나지롱 내가 여기 있다 내 사랑 그러면 딱 이게 알려줄 때 계시한 만큼만 우리는 아는 거.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계시해 줍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지는 자에게. 이거 마음 안 무너지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셔. 끝까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게요. 이게 엄청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빛나는 거, 그다음 기적을 봐도 안 믿고 또 예수님이 귀신을 22절 12장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이 사람 고쳐졌는데 또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거야. 바알세불을 힘을 파리 대왕이 바알세불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임하였다. 28절에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막 그냥 예수님의 그걸 기적을 보면서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진리에 도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의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돈 좋아하잖아. 너희들 음란하잖아.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 그거 니네들 외식이야, 외식. 독사의 자식들아, 34절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어라.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게 뭐야? 탐심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돈 좋아하고 음란한 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이 부딪히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여기 심판 얘기 또 나오죠. 예수님의 계속 심판 얘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 또 반대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귀신 쫓아내고 죽게 하고 병을 많이 고쳤어. 그런데도 뭐예요? 지옥 가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안 깨진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왜 한 거예요? 성령사에 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또 돈 벌고 또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성령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 깨지고도 성령 사역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니까. 바울의 앞치마도 사용해요. 그리고 쓰고 버리는 거야. 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을 쓴 것뿐인 거예요. 손수건도 사용하는데 뭐. 예?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마음이 안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라. 네 죄를 좀 봐라. 네 속에 탐심이 있잖아. 왜 속이려고 그래? 왜 시켜? 왜 가장을 해? 안 그런 척.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웅장한 오케스트라 예배를 드리고 유명한 목사가 이래도 이게 안 된다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이 뭐 철저히 지킨 거예요. 기적을 봐도 안 믿고 기적을 하면 또 뭐 헛소리나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니네들 나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고 니네 나쁜 나무야. 그러니까 나쁜 열매 맺잖아.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약하고 음란한 세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39절에 12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그때 계속 이어져요. 이 내용들이 그때 하면서 계속 이어져요. 거기 제가 아까 그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한 그거 있죠. 거기도 원어에 그때라고 있어요. 토테 해가지고 헬라 원어 성경에 그때라고 있어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 모든 돈 좋아하는 게 뿌리가 뭐예요? 악의 근원이 돈 좋아하는 거잖아.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서 6장 모든 악의 뿌리가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 악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니 대장동 사건이 무슨 사건이 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돈이 없어봐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음란인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다 강간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돈 좋아하고 음란한 다 그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거기다 이제 마약까지 손대고 술 그게 이제 자극을 주니까. 그러니까 잠언서 보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다 그런 내용이다. 그 요나의 회개밖에 없다는 거야.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지 않았냐. 이게 돈 좋아하고 음란한 거 회개했다는 거.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 뭔 회개했는지 그 자세히 안 나오죠. 요나서에. 그럼 뭘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했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고 음란한 거. 그거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천국 갔어. 이들이 지금 종교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그런 돈주하고 음란하면 뭐예요? 45 이에 가서 쳐보니 더 악한 귀신이 7귀신을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다 귀신 들린다. 돈주하고 음란한 세대 다 귀신 들어있어요. 귀신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에요. 여러분의 행복한 거 다 뺏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동생들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53절에 50절에 12장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가 자식들 동생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형 뭐 이렇게 찾아오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여러분 영어로 말씀으로 하나가 안 돼. 그러면 이게요, 잠언서에 보면은 믿는 이웃 형제가 더 나은 거예요. 이웃 형제가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낫다고 돼 있어요. 피를 나는 형제인데 자식이고 막 이런데 예수님을 영어로 하나가 돼. 그리고 이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지옥 가고 저긴 천국 가고. 그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말씀을 믿어야, 회개를 해야 가족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족은 포기하면 안 돼. 가족은요, 여러분, 이게 뭐 먼지 털면 안 돼. 죽는 그날까지 애써야 돼. 왜?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 그걸 들어주셔요. 저희 아버님도 안 믿으셨는데 제가 막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나중에 예수님 믿으시고. 자, 이 마음의 문제죠. 이런 이제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여러 무익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37절에 12장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심판날에 하신다는 거예요. 에녹 시대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서에 그 14절 16절 악한 일과 악한 말 심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도 보면은 말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도 아무나, 그 디도서 2장 4절 아무나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애를 낳고 집안을 잘 단속하고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하지 말라. 그 디모데전서 5장에도 나오잖아. 시집가서 애를 낳고 잘 키우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 아이들 하니까 또 영어 아이들이 생각나네. 아이고, 영어 아이들이 그거 뭐 괜히 그 시간만 허비하는 거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게 아이들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악하다고 돼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 예. 그 잠언서에 여러 번 이제 읽으셨죠?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날 13장에 뭐가 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4가지 밥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밥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나와요? 4가지 밥 비유가 나와. 예? 길가의 밭, 그 다음에 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좋은 땅밭, 옥토. 이게 마음밭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을 쓰면 왜 하실까, 여기서? 이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의 밭은 뭐예요? 그냥 이게 세상 가치관에 쩌든 사람들이에요. 쇠뇌돼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가지고 남들이 가는 대로 넓은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길가밭이요. 하나님 말씀 여기서 아무리 제가 가서 외쳐도 그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나대로의 생각이 있어. 내가 더 지혜롭다니까. 목사 당신이 뭘 알아?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자기가 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 경제를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저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 죽는 거예요. 이 길가에 이 세상 가치관에 찌든 사람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자기 안에 탐심이 많잖아.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세상 좋아하니까 뭐 말씀이 들어와도 길가에 뿌려진 게 되겠어요? 다 헛당질이지. 졸고 그냥 다 새가 다 쪄먹어버려. 마귀 와서 다 쪄먹어버리는 거야. 아무리 전해도. 왜? 나는 지혜롭거든. 나는 내 삶의 방식이 따로 있어. 뭐라 그러지 마. 이런 거요. 그리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요새 목사들도 돈 없으면 다 깡통찬 거지요. 예? 그러니까 목사도 잘 나가야 돼. 예? 부자교회 들어가야지. 부목사 들어가려면. 세상 종교 안에도요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장에 와서 이 네 가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류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그래서 돌밭은 뭐예요? 말씀으로 기쁨을 받아가지고 아 좋다고 그런데 뭐예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믿어요. 부활절 예배에 나오지 마시고, 자 교인들 저 칼라 프린터 이게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랑이 많은 교회에서 그래. 여기다 다 등 위에다 다 붙여놨어. 그리고 교육자들끼리만 예배드리는. 참 지혜롭죠. 참 쉽죠. 예? 얼마나 지혜로워. 슬기롭고. 그게 장례식장이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원하신다니까. 당신 자신의 리본만 딱 하면 당신 자체가 선물이요. 에? 애들은 안 보여. 하나님을 공경한다는데 애들은 안 보이고 뭐 선물만 갖다 놔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이 직접 몸이 와야 기뻐하셔요. 에? 부모님 뭐 칠순잔치 제가 바빠서 못 가요. 에? 그러면서 뭐 거기다 뭐 저 봉투를 갖다가 뭐 1,000만, 그다음에 뭐 1억 봉투 보내고 뭐 그래.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야 나는 네가 보고 싶다. 벌써 10년째다. 좀 와라. 예? 네가 얼굴이 보고 싶다. 얼굴이. 예? 그리고 형제끼리 우애하는 걸 좋아하시지. 돈 갖고 싸고 지지고 이런 걸 좋아하시겠어요? 가시밭은 뭐냐니까 세상에 뿌려졌는데 좋아해 좋아.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이게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뭐예요? 뿌려졌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잠언 1장, 2장, 3장, 4장까지 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 엄청 많이. 예? 잠언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마음에다 새겨라. 마음에다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야?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 계속 막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이 깨져야 돼.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그러니까 정직하니까 뭐야? 완전한 지혜가 오는 거야. 잠언 2장 7절 뭐라고 돼 있어? 예? 네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 지혜의 근본이 예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정직하게 반응하니까 비록 실수가 있고 사람이 죄성이 있어도 정직하게 반응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버드 나왔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세상 살아갑니까? 영어 잘한다고 뭐 출세해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뉴욕 거지들도 있고 뭐 많아요. 지혜가 없으면요 힘든 거예요. 지혜가 오죠. 그러면 창조의 영이 임하고 뭔가 뜨는 거야. 그리고 그걸 떠서 내가 돈을 또 많이 벌어서 5달란트 그러면 또 많이 또 남겨서 많은 사람들 이롭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 밭의 비유를 이거를 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예?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그물은 교회죠. 근데 거기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어. 13장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네. 이게 이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그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요걸 하고 딱 이제 그 비유를 맞추셔요. 새 것과 옛 것. 옛 것은 뭐야? 구약의 말씀. 새 것 신약의 말씀. 곳간에서 들여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안 믿고 자기식대로 믿어. 교회가 그렇다니까. 안식일도 그렇게 지키고, 예? 기적 사역도 그런 식으로 하고. 아, 기적 사역하는데 자기가 최고래. 기적은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가장 많이 했는데도 안 믿어 사람들이. 기적은 뭐예요?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이러니까 막 전부 일곱 귀신 다 들리는. 교회 다녀도 귀신들이 다 들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도 귀신 들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를 버리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 어린아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뭘 예수님 앞에서 뭘 여러분이 뭘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 한 여인이 그냥 그걸 하다가 동네에서 누가 보면 7장에 8장에 나오잖아. 죄를 많이 져가지고 따돌림 당하다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장인가 나오잖아.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진 여인.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하고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 누가 한 뭐 일당이 뭐 10만 원이라 친다면 누가 더 고맙겠어요?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이 여인은 사랑함이 많으면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막 눈물이 떨어지고 머리카락으로 닿고 그 귀한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또 막 붓고 발에 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에? 또 제자들은 또 다른 복음 마태복음 저거를 그냥 깨가지고 그냥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얼마 좋아? 300데나리온인가. 그 지혜롭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다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여자가 얼마 뭐 큰 죄를 졌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죄 사함을 많이 받은 거야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동네에서 큰 죄를 졌으면 뭔 죄를 졌겠어? 뭐 음란죄 졌나? 창기짓 했나 뭐. 그러니까 딱 그냥 얼마나 수근수근대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동네에서 막 그냥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죄에 또 시달리고. 그러면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 가도 다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것이 와가지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마음은 흔들리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감싸 주셨네.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하고 이러면 눈물이 나요.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정말 자신을 알고 죄를 주님 내 잘못했어요.
내가 동네 남자들은 다 건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예?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그랬어요. 그 여인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격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마음이 교만과 외식과 어떤 종교 놀이와 어떤 그런 무너지지 않은 자기 죄성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오질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 터치가 되죠. 다 울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아, 세상 것이라는 건 다 이게 헛것이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식되게 이런 걸 추구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교만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보면서 애통을 하고,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그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가 어쩌네 저쩌네 못 졌네 그러면요, 하나님은 안 오셔요. 예?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안식일 사건도 있었고 기적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23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지셨는데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랬는데 나를 지옥에 안 보내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의 가식과 외식과 종교놀이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겠구나.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죄를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멍에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쉽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고 달려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린아이 같이 되기로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리이다. 아멘.